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왜요? 왜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되는 것은 전적인 수용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게 하시는,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또 우리가 막 다름박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두 단어를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범사에, 그리고 인정하라. 범사에, 범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못된 것도 들어가요.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학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가요. 직장에 취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직하지 못하는 것도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뭔가 잘 되고 출세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얻어지고 뭔가 좀 좋으면 감사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결핍있고 실패가 되어지면 언제 하나님이 계시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지금만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지나가면
감사헌금 하시죠? 안 하십니까?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헌금 하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가 취직하려고 면접을 봐서 취직하면 감사헌금 하시죠? 근데 취직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헌금 하셔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범사가 언제가 범사인가?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모든 희노애락의 이런 사건, 그 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하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것이 뭔가? 뭐가 인정하는 건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인정하다라는 말은 다에후라는 단어를 써요. 다에후. 이 다에후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좀 더 그 의미를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알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 그래서 다에후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다 할 때 인정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실 거야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이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 안에서 생각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다윗을 묵상해 보세요. 또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끈기가 대단해서요? 그의 참을성이 엄청나서요? 성격이 무던하니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무던한 것으로 인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에서 참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제대로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제대로 그 문제를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과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지난 주중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듯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도 뭔가 좋으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면 감사를 안 하잖아요. 뭔가 풀려지면 그냥 웃고 즐거워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을 상을 쓰고 자기가 제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보지 못하니까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욥을 권면한다 라고 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할 때 우리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것, 이것을 소유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품성에서 소유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가진 것이나 앞으로 갖게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소유의 원리,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갖게 될 것, 또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떠한 플러스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플러스 정도로만. 그러니까 물질이 더해지는 것, 명예가 더해지는 것, 건강이 더해지는 것. 그런데 소유의 원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인정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핍.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과 그 소유하지 못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소유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결핍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해요. 잠재적인 우리는 다 장애인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에는 결코 사고도 없을 것이고 결코 장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면 그 결핍이 결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질 않아요. 아멘 안 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의 결핍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어야 되잖아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물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결핍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한치 앞을 어찌 내다봅니까? 자녀들의 문제 없을 거라고요? 우리 자식은 무조건 대학 나오면 취직 딱딱 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오늘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해 왔던 것처럼 오늘 16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즉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오늘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피로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공곡해 하시다, 황폐케 하시다, 여름에 삐쩍 메말라 버린 그런 저수지와 같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메마름의 상태, 그런 피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허용하셨다고요? 주께서. 욥이 지금 처한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욥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고, 시들게 하셨다, 일그러지게 하다, 주름살지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평탄하지 못합니다. 굴곡진 인생, 뭔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일그러져 버린 그러한 모습.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온 고난이라고 욥은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뭐한 사람은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러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되돌아보는데 우리가 그조차도 못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물질 탓하고,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언제 살라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언제 사실 거예요 진짜? 늘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집이 작아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큰 집 가도 문제예요. 돈이 작아서 문제예요? 아니요,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술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신명기 32장에 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누가 뺏어가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 자녀 백성 삼았는데 누가 너희를 노략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잘 되고 좋을 때만 믿음이면, 뭔가 얻었을 때만 믿음이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냐고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남편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안달복달 하질 않아요. 지금 조금 잘 된 거 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의시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피로하게도 하시고 시들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봐보면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행악자의 손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도 쭉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3절 같은 말씀에 보면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이 꿰뚫어지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고난이 지금 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을 것과 같은,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16절 말씀에 한번 봐보십시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죽음이 자기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이 자기의 목전에까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내가 이런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 말씀이나 또 사무엘상의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에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모든 행위들을 자녀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다시 싸매 주시기도 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우리는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음이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기서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평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 그것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는 성결하다,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라는 말에 그 표현은 이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증하다라고 해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해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봐봅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기도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욥은 자신이 처한 그 엄청난 고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 희노애락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 26절에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또 혹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코 그를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또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한다고요? 내가 누군데요? 우린 못해요. 죄성을 가진 내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봤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뜻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읽고 같이 마치겠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